요한복음 7장을 한번 봅시다.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네,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각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39절 맞아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거는 요한이 쓴 그겁니다. 그 39절 그걸 요한이 해석을 해서 쓴 거죠. 자, 이 말은 언제 무슨 말인가 하게 되게 되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안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안 올라간다고 그러고 갈릴리 해변가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나는 안 올라간다. 또 예수님의 형제들이 같이 올라가자고 그랬어요. 근데 난 안 올라간다. 너희들만 먼저 가라. 그래서 이제 형제들 또 다른 사람들을 다 먼저 보내놓고 그리고 갈릴리 해변가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슬그머니 올라갑니다. 혼자서 슬그머니 올라가가지고 성전 근처에 가보니까 성전 근처에 가서 볼 때에 초막절 때에 이들이 이 출애굽 때에 생활했던 그 습관을 그대로 합니다. 지금도 그 초막절에 그 시카고에서 스코키 같은 데 가게 되게 되면 주이시들이 이 자기네 뜰에다가 판자를 갖다 놓고는 하늘이 보일 정도로 해놓고 비가 오게 되면 비 줄줄 맞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안에 들어가 살아요. 일주일 동안 그 안에 들어가 살면서 먹을 거는 현대 음식 다 먹지요. 옛날에는 그런 음식을 못 먹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도 초막절을 그렇게 지키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전에서는 밖에 나와서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루비딤에서 물을 주시고 그리고 생수를 줬기 때문에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주신 물을 마셔서 그들이 살았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을 지어서 그에 살면서 물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그 제사장들이 120명의 제사장입니다. 교대 하는데 120명의 제사장들이 물동이를 지고 그리고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까지 갑니다. 한 줄로 서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한 동이씩 지어가지고 와서는 제단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제단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그 물을 붓게 되면 그 물이 흘러서 그 제단으로 해가지고 이제 성전뜰 밖으로 이제 흘러나오는데 120명이 물을 부으니까 얼마나 많이 붓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을 그렇게 부을 때에 일반 백성들은 그 제단 옆에 빙 둘러서 가지고 이 감람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수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서는 그 여호와 라빠 하면서 이제 그 흔듭니다. 한저 승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이제 이렇게 그런 걸 하면서 그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물을 붓고 이런 것이 아침에 해가 떠올라올 때 그때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러한 식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만히 이제 그 높은 데서 이제 내려다보시는 거예요. 내려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리라. 그것이 뭐인가 하게 되게 되면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에 그때 하나님의 주신 그 물을 가지고 저들이 40년을 살아왔거든요. 이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들이 그걸 이렇게 매년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지금 저 예수님 이후로서는 육신의 생명의 물이 아니고 영혼의 생명의 물이 되는 생수가 되는 성령을 말씀하죠. 성령이 곧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웠을 때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을 가지고 저들이 생명을 유지했던 것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 이후로부터는 육신의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를 마심으로써 그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성령이 이제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돌보신다 하는 이제 그 의미로서의 되어진 사건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난주까지는 성령에 대해서 두 번째 이 금요일 날 맞이해가지고 성경에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세 가지가 다 다른 말로 쓰여졌다. 근데 우리는 한 말로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성경에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때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해서 성령을 받았던 그 사건, 그때 단어가 다른 단어. 그 다음에 그들로부터의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로서 사방 이방 나라에 가 살던 유대인들이 와서 거기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에 베드로를 중심해서 요한이라든가 이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가지고 이게 구원이 여기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들이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면서 하루에 5,000명, 3,000명, 6,000명씩 그들이 예수 믿고 들어오는 그 시랍 계통의 이방 나라에 가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예수 믿고 들어와 가지고 그들이 큰 교회를 이루는데 한 2년, 3년 지나가는 동안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이 충만해진 거예요. 그 가운데 빌립이 있죠. 그리고 스데반이 있다. 7 집사들이. 근데 이들은 오순절 다락방에 있은 사람들이 아닌데도 오순절 다락방에서의 성령을 받았던 그들 못지않게 훌륭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느냐? 그 지난번에 얘기했죠. 예, 그 곡식이 어떻게 자라는가 봐라. 예, 마가복음 4장 그 28절에 그 써져 있는 것을 그걸 이제 똑같은 성령 충만한 단어가 거기에도 이제 써져 있거든요. 자,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성령 충만한 단어인데 그것이 다른 글로서 쓰여져 있었다. 그걸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바울이라는 사람은 스데반과 같이 그러한 입장에서의 성령 받은 사람도 아니고 또 오순절 다락방에서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이분은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러 가다가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거기서 완전히 자기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심하는 그때에 이미 성령이 오셔가지고 바울을 완전히 지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은 그 이후로부터의 성령께 완전히 지배를 받아가지고 바울은 없어진 겁니다. 사울이 없어지면서 그 이후로부터는 성령에 붙들려서 놀라운 일을 했는데 그 첫 번째 해외 선교로 나가서 비스디아 안디옥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여기서 하게 되게 되면 또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인다. 떠나가라. 그래서 같이 갔던 바나바하고 실라가 아닙니다. 바나바입니다. 첫 번째는 바나바하고 같이 갔으니까 바나바하고 그 도시를 비스디아 안디옥을 떠나 나오면서 성령과 기쁨이 충만해서 떠나더라 할 때 그때의 그 이 성령 충만한 바울의 성령 충만이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세 가지가 성령 충만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다 각각 다른 단어로 쓰여졌고 또 성령 충만된 그 상태도 다 다른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부흥 목사들이 그 이제 얘기하는 거기에만 의거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 충만 주로 그것을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오순절 다락방에 이제 성령 충만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그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1904년, 1907년 한국에서는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원산과 그리고 평양 그리고 1910년에 목포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1904년, 1907년, 1910년 원산, 평양, 목포를 해가지고 온통 한국 조선 반도죠. 그 삼천리 반도를 성령으로 휘덮었던 때. 자, 지금도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1900년대 와가지고 1900년 1월 1일 1900년 1월 1일 캔사스 토페카라는 데서 감리교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 베델 성서 학교가 있었습니다. 베델 성서 학교가 있는데 그 송구 영신 예배 볼 때 송구 영신 예배 볼 때에 이들이 앉아가지고 그 1899년 12월 31일 날 그걸 보내면서 그리고 1900년 1월 1일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 보는 그때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거기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겁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거기에 와 있던 감리교 일반 평신도들하고 그 토페카에 있는 그 베델 성서학원의 학생들하고 온통 성령의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그대로입니다. 그래가지고 방언이 터진 거예요. 방언이 미국에서 터지기 시작한 것이 거의 첫 번째입니다. 이럴 때 거의 놀란 거죠. 다 놀란 거예요. 자기들 자신도. 지금까지 없었던 사건이 벌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일이냐. 이래가지고 자기들도 방언하면서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끝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거기에서 그 신학교 그 성서학교의 교장과 또 선생들이 사도행전에 있는 2장에 있는 사건이 바로 이거 아니냐. 이것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텍사스와 뉴멕시코라든가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남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방언의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것이 순복음교회입니다. 어셈블리 오브 갓. 그래서 모임하게 되면 순복음교회에서는 방언하지 않으면은 성령 받은 증거가 없다. 그래서 방언 연습까지 해서 랄랄라 방언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이제 이것이 이렇게 되고 나는데 이것에 대한 신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없은 거예요. 사건은 벌어졌는데 이 사건에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능력의 은사의 이 바퀴는 크게 벌어졌는데 이것을 성서적으로 해석해 줄 수 있는 신학적인 바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셈블리 오브 가드 계통에 오순절 교회가 생기면서 그 성령에 대한 오해를 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 지금도 남미 계통이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남미에 있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 영향, 1900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그대로 지금도 그 전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1차 대전이 지나가고 그리고 2차 대전이 돼가지고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1945년도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1950년도 한국 전쟁이 벌어졌어요. 한국 전쟁이 벌어질 때에 미국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 전쟁에 참전합니다. 와서 1년이든 6개월이든 참전하고 돌아가면 또 딴 사람이 오고 이렇게 계속 교대되는 가운데에 그때에 그 남쪽에서 그 오순절 신앙을 받아들였던 이분들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그 부두 노동 저 부산의 제1부두, 제2부두, 제3부두, 제4부두가 있는데 흔히 제4부두가 그 군수물자 들어오는 부대예요. 여기에서 조영기 목사라든가 이분들이 그 부두 노동을 하는 분.
이제 도람통 굴리고 이제 이럴 때에 거기에 왔던 미군들의 그 오순절 교회 신앙 가졌던 이분들하고 접촉이 되면서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전에는 이 조영기 목사라든가 이분들이 원래는 그 서울의 영락교회를 다녔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내려가서 6.25 사변 때 내려가지고 이제 뭔가 미국에 있는 미군들 오순절 그 성도들을 만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 이후로부터의 뭐인가하면은 방언을 하지 않으면 성령 못 받은 거다. 방언해야 된다. 이것이 아주 강력하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온 많은 사람들이, 이건 한국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미국의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 기독교인들이 모임하게 되면 그들이 모여가지고 박수 치고 손뼉 치면서 막 찬양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때의 일반 기독교에서는 가만히 보게 되면 지금까지 예배를 그렇게 안 받는데 저 사람들은 이상하게 예배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모임하게 되면 너희들 저쪽 가지 말라. 저쪽 가서 그 경건하지 못한데 가지 말라. 그래서 일반 교회 목사들은 자기네 교회 교인들이 거기 가서 물들을까봐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 말라게 되면 더 가게 돼요, 사람이. 근데 밑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저쪽 교회에 가서 예배 보는 사람들은 좋아가지고 마음이 즐겁고 기뻐가지고 예배 보고 난 다음에 좋아가지고 찬성하면서 집에 와서도 저들끼리 모여서 예배 보면서 그러는데, 왜 우리는 예배당 가서 예배 보고 오게 되게 되면 목사한테 기합만 받고 요거도 먹고 그래가지고 몸이 무거워가지고 거기에 어깨를 쭉 와가지고 이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그래서 저들끼리 뒤에 앉았던 분들이 우리 한번 거기에 목사는 가지 말라 그러지만 우리 거기 가자. 한번 가서 보자. 그래서 그 오순절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보는 그 뒷좌석에 가서 앉는 거예요.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그 예배를 보기 시작하니까 그분들이 박수 치면서 찬송 부를 때 안 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고 나니까 어딘가 마음이 시원하거든요. 그러나 자기네 본교회 목사에게 우리가 거기 갔다 왔습니다 얘기하게 되면 혼날까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가운데, 그러면서 지나는 가운데 야, 우리들끼리 예배 보자. 우리들끼리 가정 예배 보면서 우리도 한번 저 사람들의 저 즐거움을 우리도 같이 나눠보자. 그래서 저들끼리 모여가지고 가정 예배를 보는데, 가정 예배 보게 되면 저 성경 읽는 것밖에 없거든요. 자기들이 해석을 못하니까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마음이 후끈후끈하면서 아주 상당히 그 마음이 기쁘고 즐겁거든요. 이제 이러는 가운데 그 같이 있던 사람들 모여서 하는 감기를 걸렸다거나 또 어떤 질병 걸려서 앓고 있는 사람이 있게 되면 이 누구누가 앓고있다. 아 그래, 그러면 우리 한번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자. 기도해주고 싶은 생각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꾸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 앓는 사람이 거기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놀란 겁니다. 아, 우리는 저기 가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면서 이렇게 뜨거운 가운데에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니까 환자들이 병이 납니다. 아, 이것을 말해서 뭐라고 하게 되게 되면 카리스마 무브멘트라고 합니다. 이게 1970년대에 벌어진 거예요. 1970년대 미국에서 이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들이 모이면 본교회 목사가 가지 말라 그러는데도 갔다 와가지고 이런 은사를 받으니까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 가지 말라 그러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우리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는 방언 못합니다. 방언 못하지만은 앓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병이 났습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을 하니까 기성교회에서 어떻게 말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자, 이럴 때에 모임하게 되게 되면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오순절 교회에서는 너희들 병 고치냐? 너희 방언하냐? 야, 우리 방언 못한다. 방언 안 하게 되게 되면 너희들 그 성령 받은 거 아니다. 성령 받은 거 아닌데 병 고친다는 건 너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오순절 계통의 교인들은 카리스마 무브멘트를 하고 있는 이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가짜 성령이다. 자, 이렇게 될 때에
은사를 받은 은사파들, 이걸 가지고 은사파라고 하는데, 캐리스마 무브멘트를, 그 캐리스마 무브멘트 은사파들이 너희들은 방언을 한다고 하지만은 방언보다도, 방언에서 성령 받았다게 되면 저 성경에는 병 고친 거죠.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는데, 너 병 고치냐? 우리 못 고친다. 너희도 가짜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끼리, 저들끼리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1970년, 60년도 말에서 70년도로 들어와서 한 20년 가까이 지나갑니다. 이럴 때에 빈야드의 빈야드 무브멘트가 벌어집니다. 존 윈보라는 사람이 그 LA에서부터 일어나가지고, 이번은 뭐냐,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야드 무브멘트를 일으킨 거는 성령께서 1900년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20세기를 하게 되게 되면 그때 성령의 바람이 불 때거든요. 영국의 이 아일랜드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인도로 와가지고 인도에서 불이 붙기 시작을 했고, 인도에서 불 붙은 것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1900년, 1904년, 1907년, 1910년은 한일 합방이 돼가지고 나라가 망할 때입니다. 나라가 망할 때이기 때문에 온 나라 백성들이 일본에게 침략당해가지고 완전히 일본 사람들에게 나라 빼앗기고, 일본 군인들, 일본 경찰이 들어와서 통치할 때니까 여기에 대한 의분과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이 굉장한 침체 상태 벌어질 때,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침체 상태로 있는 한국 백성에게 성령을 내어줘 가지고 복음을 갖다 전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죠. 여기에 또 어디서 나오는 게, 미국의 LA 근처에 있는 파사다나에서, 여기에서 또 흑인 목사를 통해 가지고 2년 동안 매일같이 2,000명 내지 1,500명이 모여서 부흥 집회를 2년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렇게 해서 세계를 이렇게 빙 한 바퀴 돌면서 성령이 1900년 초에, LA에서 벌어진 것도 1906년에서 8년이에요. 아일랜드에서, 영국에서 벌어진 것도 1903년. 그래서 1900년에 들어오면서 이런 성령의 바람이 세계적으로 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캔사스 토페카에서 일어난 것은 1900년 1월 1일입니다. 자, 이렇게 된 그 성령의 역사가 전 세계를 돌면서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으로 받은 그분들이 내가 진짜고 넌 가짜다, 내가 진짜고 넌 가짜다, 이런 같은 성령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이 1960년 중간에서부터 1980년 초에 이르기까지, 이럴 때 빈야드 운동이 일어납니다. 빈야드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걸 전체 다 모으는 거예요. 한국의 순복음교회도 그 역사를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도 모임이 되면 삼박자 구원, 이 말을 했다가 혼나지 않았어요? 신학적으로 그런 말이 없거든요. 엉뚱한 얘기를 해가지고서는, 그래서 나중에 다 취소하고. 그리고 지금 순복음교회 예배 보세요. 순복음교회 예배나 장로교회 예배나 감리교회 예배나 침례교회 예배나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아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던 것이 결국에는 그걸 계속해서 하게 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그 개신교나 똑같은 방향으로 이제 돌아온 거죠. 자, 이렇게 된 것이 한국의 그 교회인데,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미국에서는 신학적인 이 서플라이가 있었죠. 프린스턴이 있죠. 또 여러 신학들이 있죠. 감리교라 하게 되면 뚜르라든가, 또 여기 시카고에 있는 신학교라든가, 이런 신학교에서 이것은 그르고 이것은 옳다는 그걸 전부 해가지고 그 복음적인 것을 서플라이 해줬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한국에는 그것이 없었어요. 한국에는 건전한 신학이라는 게 없은 겁니다. 없었기 때문에 부흥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걸 이러한 그 성서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하질 못하고 주어진 그 결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직도 얘기할 건 많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든가 성령 세례라든가 불세례라든가 또 그 외에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는 바울이 일체 한 번밖에 안 하고 딴 얘기했거든요. 다른 말에 대한 그 말이 어떻게 해석돼 가지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 말을 이렇게 대신해서 하느냐, 이런 해석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현재 우리가 성령 시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성령과 더불어 같이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올바른 성령의 이해, 그래서 마지막에는 성령에 대한 오해가 뭐냐, 여기까지 우리가 쭉 공부를 해 나가면서 보야만 이런 것이로구나. 그런데 오늘은 지금 뭐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8시 40분이나 됐는데 한 20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령의 사역의 필요성, 왜 성령이 우리가 필요하느냐,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일하신 그 필요한 것이 뭐냐, 그 사역의 필요성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기 위해서 왜 그것이 나에게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엔 뭐냐 하게 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은 어떻게 해야만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지배받는 게 뭐라고 그랬죠? 성령 지배받는다는 말이 뭐를 성령 지배받는다고 말이라고 그랬죠?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성령의 지배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성령의 지배받고 통제받는다는 거는 지금 한국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 안 씁니다. 성령의 지배, 성령의 통제. 그러면 내가 지배받고 통제받게 되면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게 되게 되면 누구만 있냐? 성령만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충만이라는 말은 물건을 꽉꽉 찔른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이 물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내 속에다가 내 마음속에다가 여기다 물건 실듯이 꽉꽉 해다 잠그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안 쓰지만은 그러나 그러면 잘못된 거냐?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령의 지배와 통제를 우리는 성령 충만한 말을 썼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말을 썼더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 뜻은 이해를 하시라 이거예요. 이해를 하셔서 성령의 지배받고 통제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그 이해를 하시고 그 말 쓰게 되면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이해가 안 되게 되면 그러면 그 말 쓰지 마시고 성령의 지배와 통제 이렇게 쓰신 것이 올바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성령의 지배를 완전히 받을 수 있겠냐요? 세 가지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조금 그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될 수 있는 대로 9시 넘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사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찾아보는 것은 갈라디아 4장 1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 4장 19절입니다. 거기 보게 되게 되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잘 믿고 가더랬는데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예루살렘 이 파의 기독교인이 와가지고 뭐이든 바울의 복음이 잘못됐다. 그래하면서 이제 다른 복음을 갖다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여기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그 원문에 쓴 것을 보게 되게 되면 원문 좀 미안합니다. 그 원문을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서 원래의 바울이 쓴 글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바울의 글을 봐야만 우리가 알게 되니까요. 모르포데라고 그래요. 모르포데라는 것이 뭐냐면 형상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토스가 그리스도거든요. 모르포데 크리스토스 엔 휘민, 엔 휘민이라는 거 in your mind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형상을 이룬다는 그 모르포데거든요. 이제 모르포데인데 이것이 우리나라 말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수동태와 능동태를 구별을 못해요. 이게 분명히 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형상을 이룬다는 건 우리가 바울이 써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렇게 되니까 수동태입니까? 능동태입니까? 구분이 잘 안 돼요. 잘 생각 안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써준 글 보게 되면 분명히 수동태입니다. 그리스도 형상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데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형상을 이루어짐을 받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가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지도록 내 속에서 예수의 형상을 이루는 사람,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상은 뭐냐? 그리스도는 내 속에서 수동태로서 어느 누군가가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시켜주는 거기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형상이 내 속에서 예수가 자기 스스로 역사해서 내 속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속에서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형상이 나를 통해서 밖으로 나타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어느 누군가가 예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시키는데 예수는 뭐냐? 예수는 내 속에서 나타남을 받는 거예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이 그렇게 써졌어요. 자, 그러면 내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게끔 되도록 예수는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능동태로서 누가 그러면 내 속에서 예수를 나타내도록 시켜주느냐?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요한복음 16장 14절에 한번 또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4절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가 여기면선 우리는 그가라고 이렇게 되는데 번역이 정확하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문 보게 되게 되면 원문에는 그가 에케이노스라고 되어 있어요. 에케이노스라는 것은 지시대명사입니다. 지시대명사예요. 다시 말하자면 this 하게 되면 이곳, that 하게 되게 되면 저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지시대명사이기 때문에 저것이 내 영광을 나타내는데 저것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를 통해서 알리겠습니다. 그럼 저것이라는 게 그러면 지시대명사로서 나왔는데 이게 뭐냐 하게 되면 지시대명사인 동시에 중성입니다. 그러니까 남성, 중성, 여성 세 가지가 있는데요. 분명하죠. 태양은 남성이죠. 달은 여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그 써진 그 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천지할 때 남성, 여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 원문에 쓰여진 글을 보게 되게 되면 예수가 내 속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내 속에서 스스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예수를 나타내주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 나타내주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가 내 속에서 나오는 거죠. 자, 그것이 누구냐? 지금 얘기한 대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너희 속에서 역사해서 알려준다. 알려준다 한 때에 아난게레이라는 말이 써졌는데 아난게레이라는 말이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능동태가 돼가지고 내 속에서 예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예수는 뭐냐? 수동태로서 내 속에서 내 나타남을 받는 거죠. 자,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느냐? 성령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나타내 주느냐? 이것이 갈라디아 4장 19절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속에라는 거. 이거 우리 속에. 그래서 여러분 신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가 이렇게 이제 있기 때문에 배가 위에 간판 나무로 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는 아래층에는 캄캄합니다. 캄캄한데 전기불이 있게 되면 괜찮지만 전기불이 없으면 프리즘이라는 걸 써요. 여러분 중학교에서 물리 시간에 프리즘 배웠죠. 삼각유리 이 삼각형으로 되는 거. 이게 유리를 삼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게 되면 빛이 직선으로 내려왔다가 이건 90도 각도로 전부 다 휘나가는 거죠. 그래서 배는요, 간판을 깔아놓고는 간판에다가 꼭 모이던 프리즘 유리를 만한 기다란 유리를 이렇게 놓게 되게 되면 밑에는 새까만 방이 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와가지고 90도 각도로 전부 다 굴곡이죠. 그래서 그 프리즘을 하든 광선의 굴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우리 몸이 이 프리즘이에요.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서 내 속에서 예수를 비춰내보내주는 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나타낸다는 것은 내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속에 와서 자기 스스로가 나타내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 여러분들 속에 우리 정장로님 속에 계시면서 정장로님 속에서 성령이 예수를 나타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장로님 보고 저 정장로님 예수님 같다, 예수 같다 하는 것은 정장로가 예수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또 정장로님 속에는 예수가 나타내는 게 아니고 성령이 정장로님 속에 계시면서 예수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장로님은 뭐냐? 프리즘이에요. 자, 우리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가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고 구원 계획을 세워놓고는 자기가 하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예수를 통해서 합니다.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세워놓은 것을 그걸 받아가지고 죽기까지 수행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그 구원을 하신 거예요. 구원하시고는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 구원이 세상 끝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은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구원의 일을 다 해놓고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성령에 맡겨주는 거예요. 성령이 그 일을 맡아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를 나타내는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서 우리 속에서 성령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우리는 자기 알게 되게 되면 자기가 뭘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뭘 해서 나서 자기가 뭘 주동해서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예수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로마서 8장 27절에 가게 되게 되면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것은 너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여지게 하는 거죠. 이것이 그 성령이 우리 사역에 필요한 그겁니다. 두 번째, 그러게 되면 성령이 그 우리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요 바울이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5장 18절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성령 충만 받아라. 이때 바울이 꼭 한 번 써요. 에베소 5장 18절에. 자, 그러면 이때에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성령 충만이라는 그 단어는 어떤 거냐? 세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충만, 그 빌립과 그리고 스데반의 성령 충만, 바울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나가면서 성령 충만. 그럼 세 가지 가운데 어떤 걸 얘기하느냐? 세 번째 성령 충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프레로라는 얘기예요. 프레로라는 얘기를 그걸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뭐냐면 프레루스데 엔 푸뉴마티 이렇게 썼다고요. 그러게 되면 여기면서 중요한 것이 뭐인가 하게 되게 되면 프레루스데, 다시 말하자게 되게 되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충만을 받으라 하는 것이 뭐냐 명령법이에요. 명령형인데 이것이 현재 수동태 동사입니다. 이거 저희 목사는 무슨 중학교 학생들 내가 지금 무슨 저 문법 가르치는지 언제나 중국 가도 이제 그 학생들이 그래요. 그 문법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게 되면 자기들 새롭게 기억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절대로 뭐인가 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현재 동사는 성경에 쓰여져 있는 현재 동사는 계속입니다. 한 번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 한 번 받고 끝이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성령의 지배를 계속해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세례라든가 받게 되면 충만해가지고 그랬다가 은혜가 떨어지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현재 동사예요. 그래서 수동태입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 그 다음에 뭐게 되면 엔 푸뉴마티라는 것이, 푸뉴마라는 게 성령인데 성령 푸뉴마티라는 것이 그 어미의 티라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품사가 되는가 하게 되게 되면 명사 역격이라고 그 간접 목적어입니다. 간접 목적어의 중성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간접 성경의 히라보의 간접 목적어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직접 목적어가 있고 간접 목적어가 있거든요. 그 간접 목적어는 그 동사가 있는데 동사가 충만이거든요. 지금 그 충만한 지배를 받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의 행동을, 거기에 대한 그 행동을 나타내는 뜻을 갖는 것이 그 이 간접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데 따라 가지고 충만하게 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작용을 해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주어가 충만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말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것을 뭐냐면 성령이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고는 에베소 5장 18절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는 이 얘기는 올바로 해석을 하자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온전하게 받아라. 이렇게 되는 그것이 올바른 해석인데, 자, 이제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까? 죄의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죄가 지금 사탄이 지금 들어와 가지고 사탄이 완전히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이 사람 구원시켜야 되겠다 할 때에 성령이 미리 와서 작업을 하는데 그에게
뭐인가 하면 죄에 지배받고 있는 그 끈을 끊어버리게 말이에요. 그 끊어버리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절대로 그 죄가 그 사람을 지배 못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구 주느냐? 하나님의 본성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성령이에요. 성령을 주면서 그 성령이 그 사람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 사람 지금 현재 죄의 권세에 지금 매어가지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거든. 지배받고 있는 그 쇠줄을 끊어버려 놓고는 너 이제부터는 이거 지배받으면 안 된다. 너 술 먹고 주정 부리고 나쁜 짓 하는 거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완전히 넌 저 멸망에서 지옥 가는 길이다. 깨닫게 해가지고 나 이거 안 되겠구나. 그걸 끊어버리게끔 해가지고는 뭐이든 하나님의 본성 성령을 주어서 이제부터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하는, 지배받는 것을 권면해 줍니다. 그런데 이때 뭐이게 되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 꼭 그래가지고 나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구원의 길로 들어오지만은 그까지 순종 안 하게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하나님의 미래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네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미래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순종함으로, 순종 안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장 3절 4절에도 나와 있네요.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만 얘기하는 거 아니라.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하시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기 시작한 성령은 이제부터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너 죄의 지배를 더 받지 말고 이제는 내 지배를 받아라. 그 지배를 받으라. 그 성령은 이제 역사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은 우리 인간을 장난감식으로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 몸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걸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 돼 있어. 그 희생의 대가와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귀중한 존재거든요.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귀중한 존재를 성령은 장난감식으로 마음대로 조작하지 않아요. 존경해 줍니다. 존경해 주기 때문에 절대로 이 존경을 받는다는 이것이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잉하게 되게 되면 성령에 순종하라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역사할 때에 맞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그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지만은 그렇지 않고 반항하고 그 순종에 대해서 고역할 때는 그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성령의 지배를 받기로 약속한 그 사람은 이제 그 신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어진 구원을 계속 유지시킵니다. 그분이 때로는 잘못해 가지고 벗어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가가지고 바운드라인 쳐줍니다. 더 이상 못 나가게. 더 이상 못 나가도록 이제 하는 거죠. 저는 뭐 여러 번 경험을 많이 했어요. 지금 82살 때 82년 동안 생활하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특별히 해병대에서 18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해병대 생활하면서 많은 그런 그 접촉선까지 뭐 많이 가는 거 여러 번 있었죠. 물론 술과 담배는 한 번도 지금까지 해본 일은 없긴 하지만 어쨌든 높은 사람 명령으로서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자, 그렇지만은 끝까지 지켜주는 성령이 지켜줘요. 저는 꼭 죽을 수 있는 고비를 3번 겪었습니다. 제가 50년도 그 6.25 사변 나자마자 그 전쟁 나가가지고 전쟁 다 겪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뭐게 되면 성령이 꼭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믿기 시작을 한 그분에게는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시키면서 성령이 완전히 구원을 지속시키더라 하죠. 그러면서
그 사람 속에서 악한 본성을 끊어버리기만, 악한 본성을 끊어버리게끔 하고, 그리고 성령에 순종시키도록 계속 순종하라. 그러면서 뭐라냐? 인도하지요. 인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힙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인가 하게 되게 되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절대적인 순종, 그리고 그 일을 인정해 주는 것, 그 일을 인정하고 절대로 성령께 순종할 때에, 그때의 성령은 나를 완전히 지배해 가지고 빠른 속도로 끌고 가는 겁니다. 자, 이것이 뭐인가 하게 되게 되면 두 번째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려고 하거든요. 지배하려고 할 때 그러죠. 나는 어떻게 해야만 지배를 받느냐? 어떻게 해야만 성령이 지배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만 성령 충만함이 되느냐? 그 얘기거든요.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보게 되게 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얘기해요. 목마르는 거, 우리는 지금 목마름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있죠. 저는 6.25 사변이 나가지고 일사후퇴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진격에 올라갈 때 저 한경북도 그 양도라고 이북서 지금 그 유도탄 올려서 장거리 유도탄 쏘지 않습니까? 그 바로 그 앞에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물이 없어요. 우물이 없으니까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근데 겨울에는 눈이 오기 때문에 눈을 녹여가지고 하기 때문에 끓여가지고 마시니까 그건 괜찮은데, 여름 되게 되면 이거 죽을 지경입니다. 6개월 동안 배가 안 올라가게 되게 되면 물을 못 마셔요. 정말 목이 탑니다. 얼굴 닦는 거 이건 생각도 못하게 우선 마시는 물. 정말 목이 탑니다. 근데 그 보급선 물을 갖다 주는 배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걸 아주 정말 참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는 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성령을 이렇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요, 나를 완전히 지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목마른 사람같이 그런 심정으로 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성령은 지금 내 속에 여러분들 속에 와 계시거든요. 지금 황 집사에도 와 계시고, 지금 우리 정장로님 속에도 지금 성령이 와 계시거든요. 계시는데 절대 일 안 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황 집사와 정장로님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격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장난감식으로 안 해요. 순종하고 인정해주고, 내 속에 와서 성령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와서 계신 성령님,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완전히 순종해서 인정을 하고 내가 그 밑에 들어가서 순종에 들어갈 때에 그때 역사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일치 안 해요. 와서 계시면서. 그래서 야고보 4장 5절에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너희 속에 보내신 그 성령이 너를 시기하면서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자꾸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나를 나타내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뭐이든, 내가 너 때문에 와 있는데 너 나를 인정하지도 않고 내가 너를 통해서 예수 나타내려고 하는데 너 나 인정 안 해주냐? 인정 안 하고 있거든. 왜? 내가 있으니까. 절대로 성령 역사 안 합니다. 백날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주여 옷이 없어서. 그건 잘못된 기도이면서 이미 와 있는데 옷이 없어서 하게 되면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야, 내가 네 속에 있는데 뭐 누구 보고 또 오라고 그러냐? 그러실 거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성령이요,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데 내가 아직도 죄덩어리입니다. 완전히 내 속에서 죄가 부서져 없어져서 다시 죄를 짓고자 하는 이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에 대한 구체적인 걸 집에다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죄와 완전히 어떤 것이라도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절대로 어떤 관심도 안 가지고 완전히 죄에서 분리될 수 있도록 성령이요 완전히 내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그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성령이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예수가 보여질 수 있도록 예수가 보여지는 이 일을 온전하게 행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뭐 행하게 되게 되면 성령이요 완전히 내가 지금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부족합니다. 내가 참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나를 완전히 지배해서 나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정말 형편없는 고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이 불붙듯이 일어날 수록 해주십시오. 이게 성령의 지배하는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엄격히 따져가지고 지금 현재 저 홈리스 같은 사람들 냄새가 푹푹 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 옆에 가만 앉아가지고서 예배 본다고 할 때 그 옆에 앉아주겠어요? 냄새 나니까. 앉아있다 하더라도 신경이 냄새 때문에 막 죽을 지경이죠. 자, 이런 것이 모임하게 되게 되면 그 구체적으로 성령을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 위해서 목마른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런 지금 사랑이 부족합니다. 내가 용서가 부족합니다. 내가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는 누구 싫어하는 마음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도 누구를 시기하고 누구를 비판합니다. 이런 거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런 것이 그때 목마르다는 그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마른 자가 이 물을 구하는 식으로 내 속에서 아직도 죄의 근성이 있어가지고 자꾸 나를 그 성령으로 지배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것을 완전히 없애버리도록 하기 위한 이 목마른 이거 완전히 이거 없애게 해달라는 이 간절한 그 마음, 이게 목마른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인가 하게 되게 되면 그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를 믿는 거죠. 그 피스티오라는 건데, 피스티스라는 것은 뭐인가 하게 되게 되면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 또 난 예수님은 절적으로 믿고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뭐이게 되면 지속적으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는. 자, 저 얘기를 좀 맺어짓습니다. 성경은요, 성령 충만을 간구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보세요. 성령 충만하게 성령 충만을 너희들이 간구하고 기도하라. 이런 말 전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인가 하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우리 거를 기도합니다.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말이 없어요. 성령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의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내주시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자리 잡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겁니다. 단 문제는 뭐냐? 내가 인정하고 순종하는,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혹자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가게 되게 되면 그 말이 있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이제 밤에 와서 이 손님이 왔는데 밤에 옆집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똑 세 덩어리만 좀 달라 하니까 네가 하는 것이, 야, 지금 문 다 닫고 지금 애들도 다 들어놓고 자고 있는데 내가 너한테 주지 못하겠다니까 그냥 얘기를 하니까 그 주인이 내가 부탁하는 것보다 내가 간구하는 거기에 이거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너희들 준다 하면서 구하는 것에 간절히 구하는 거기에서 이제 주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제 말하고 난 다음에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 자가 그 아버지가 그 뱀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알을 달라는 자에게 그 전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 악한 자가 자기 자녀가 달라는 것을 이렇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을 해가지고 성령 받기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닙니다. 원문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원문에는 뭐인가 하게 되게 되면 성령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구하라 그런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게 성령이라는 말을 썼는데 성령이라는 말이 안 나와 있습니다. 푼이 말은 아우톤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우톤이라는 건 뭐인가 하게 되면 대명사거든요. 지시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이를 구하라는, 그이가 누굽니까? 예수거든요. 예수의 인격을 내가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버지가 그 인격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성경의 그 해석상에 있어요.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성경에는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말이 없어요. 다만 뭐인가?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보내주시는 것이 우리 속에 와서 이미 자리 잡고 계시는데 영원히 계시는데 그 일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대로 우리가 산다고 하게 되게 되면 우리 속에 지금 현재 뭐 집사님, 권사님 또 우리 전도사님이란 다 지금 현재 성령이 와 계시는데 이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완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와 계신다는 인정을 해가지고 그에게 순종하고 완전히 인정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도 지금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 집안 식구들이 이 하루를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우리 누구로부터 시작해서 누구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온전히 지배해서 인도해 주심으로 악한 것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지배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예수가 보여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죠. 이게 아침 기도죠. 이렇게 하는 이것이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